이번 말씀 나눔 축제는 예수의 길, 짧게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 또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제목은 눈먼 새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좀 더 세게 하셔야죠. 그러면 안 따라가실 것 같으네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이번 5번에 걸친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첫 문장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은 당장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쓴 거랑 똑같이 말씀해 주셨네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바탕을 고백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또 나오는데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sons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또 나옵니다.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칭과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갈 건데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당시에 군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의 딸과 그들의 가족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분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도 He is only Savior라고 꼭 써야 돼요. He is Savior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겁니다. 오직 한 분 구원자 아들 예수님이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번 집회 때는 하여튼 예수님한테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로 가득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죄 없이 탄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너무 유명한데 아담입니다. 아담은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 형상이 우리가 지금 뭐 눈, 코, 입 달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호흡을 주셨잖아요. 생기, 살아있는 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무엇이 되냐면 생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맨 처음에 영적인 존재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죄가 없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고 살아있는 영으로 맨 처음에 탄생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와는 어떤가? 하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만 달라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요새 제가 갈빗대가 많이 아픈데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재료만 다르지 똑같이 하나님이 죄가 없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흥회니까 조금 재밌게 해드리려고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맨날 넌센스 퀴즈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답이 다 배꼽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이 퀴즈를 가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실 때 맨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세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당연히 닭이 먼저죠. 그 닭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달걀을 주신 거지 달걀 만드셔서 닭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맨 처음부터 배꼽을 만드셨어요. 목사님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생긴 건데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생긴 거지 해산이 없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산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생산하게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새 무통주사 맞아가지고 이제 해산의 고통이 없으니까 죄가 없어진 겁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고통이 없어진 거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그들이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죄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죄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본질은,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해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한테는 안 주셨는데 사람한테 주신 게 있어요. 사람한테. 그게 뭐냐면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이라는 길로 따르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불순종의 길로 가게 하면서부터 인간에게 죄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결국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이 이 땅에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사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불순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람에 이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고린도 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생령이 되었다나요. 그렇죠? 살아있는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그를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가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셨냐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이 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살려주시는 영.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1절로 내려가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살아난다 라고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사망이 아담을 삼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인 우리가 다 삼킴을 당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나왔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이 멸하여질 것이다. 그거를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을 삼켰다라고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 사망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사망은 더 이상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쏴봤자라는 것입니다. 공격해봤자라는 거예요.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너무나 큰 비밀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은 그냥 쭉 나가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죄를 멀리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이 죄의 권능이다라고 말씀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와가 이 뱀에게 유혹당할 때는 딱 하나의 규율이 있었어요. 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되고 마음껏 즐겁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하나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를 안 지킨 바람에 복잡해진 거예요. 지킬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세상 지킬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하와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출애굽기 때까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 15장에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허락해 주시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통해 이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죄를 묻기 위해서 디귿받침입니다. 우리한테 죄를 묻기 위해서 너 왜 이렇게 죄를 지냐 뭐하냐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죄를 묻기 위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가 아닌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 죄가 죄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시고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를 묻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이 힘드냐면 그 하나님이 묻기 위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마저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죄로 묶일 수 있도록은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까지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지구의 나이, 이 지구가 탄생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추산해서 뭐 돌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를 따지면은 뭐 45억 년, 50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계보를 쭉 계산해 보면은 한 6,000년에서 4,000년 그 사이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역시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가장 길게 잡아서 한 6,000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 때를 만약에 그냥 제가 4,000년과 6,000년의 중간 5,000년이라고 잡으면은 아담이 맨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게 그 BC 5,000년, 지금부터 7,000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BC 5,000년이니까. 그래서 7,000년 전이라면,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 그 세대를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았던 해가 언제냐면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거의 그 5,000년에서 2,000년이니까 거의 3,000년 정도,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탄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그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게 언제냐면 그 족보를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한 14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역시 거의 한 600년가량, 한 550년에서 600년가량을 이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과거로 따지면 더 어려워요. 50억 년 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그냥 뭐 돌멩이 갖다가 연구해가지고서는 그 탄소 나이로 해가지고서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한 번에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그게 다 창조의 원리 안에 있겠죠. 그런데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요 시기에 아브라함 때 뭐 했나?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그 다윗 왕 때는 뭐 했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그 책자가 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삼국사기가 언제 써졌냐면 이 AD 1000년에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AD 100년에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랑 겹쳐지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한테는 뭐 청동기 시대, 고조선 시대, 뭐 완전히 그 전에 그 구전되고 있는 것밖에 없고,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한국의 역사랑은 겹쳐지는 시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온 이 구약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것도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을 믿지는 않잖아요. 아담이 맨 처음에 그래도 죄가 없이 태어났다가 우리 조상인데 그 죄가 있게 되었다 해가지고서는 뭐 아담한테 부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짠하고 그냥 어른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우리보다 더 큰 거를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셔도
됐을 텐데, 그런 방법도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기로 오셔서 어렸을 때 기억은 성전에 들어가신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랍비들하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갈 때까지 예수님이 그 성전에 남아있는지 몰라가지고 돌아가서 너 왜 여기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그 장면 외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묘사되지도 않고, 갑자기 30년이 뚝 떨어져 가지고서는 거의 30살이 다 되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고 3년 동안 하십니까? 총 33년 정도를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이 시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왜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3년만 딱 공생애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30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30년의 의미가 뭔지, 그 30년 동안 어디 계셨는지, 30년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궁금해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려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30년의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냥 함께 살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30년, 평범한 3년에서 33년이 아니라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3년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그 6,000년이 됐든 5,000년이 됐던 그 구약시대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품으셨던 마음,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모든 그것을, 약속을,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그 30년 동안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세월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세월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사실 정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무 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오히려 아무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는 잉태하셨지만 굳이 따지자면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렇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당시에 그 마리아 역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쫓아 이 땅에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연약하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괴로워하시고 힘겨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런 모든 아파하셨던 것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나타나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냥 그런 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맨날 묻잖아요. 이러려고 태어나게 했냐? 이러려고 나를 살아가게 하느냐? 이러려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많은 말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사실상 완성하신 것이 있습니다. 완성하신 것은 사실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거룩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전능자시고, 사실은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는 인간이 행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아담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줬고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거 이상의 사랑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동물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 권한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회당하고 산당하고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산당은 구약 시대에 이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그 중간중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당을 허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 편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였죠. 그렇기 때문에 산당은 왕 중에서 패하면 패할수록, 산당을 패한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산당을 패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회당은 조금 다릅니다. 회당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또 그곳에서 이 말씀을 서로 토론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하시던 대로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그 회당에 가셨습니다.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성경 들고 가서 읽은 것이 아니라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보관하는 사람이 일정 숫자가 모이면 그러면은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정을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글, 이사야 선지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받자마자 뭐 뒤적뒤적 찾으신 게 아니라 딱 한 군데를 딱 펼치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딱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인데,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당시에
포로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왕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는 메시아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그 기름 부음 받아, 당시에는 전쟁의 포로라면 죄의 포로,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맨 위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가난하다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외시켰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난한 심령과 그 가난에 어려웠던 그 모든 힘겨웠던 삶의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로 영적으로는 유익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탓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3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선포된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글로 다 기록할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심이 더 그 가운데 이제 완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남과 동시에라고 시대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어디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단번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구약 시대를,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종결짓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인간적인 죄악된 바램과 욕망과 욕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떻게 끊어냅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연약한 이들에게 도와주셨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그러셨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완성이고,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인간이 따를 수 있는 이 표본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바랄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카피해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몸이 죽으신과 동시에 예수님은 다시 영의 몸, 부활의 몸을 힘있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똑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물고기도 드시고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손도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부활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힘입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오늘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독수리가 거의 뭐 2,000m, 3,000m까지 올라가서 이 비행을 하는 거예요. 비행을 하면서 이 어디까지 보냐면 35km 떨어져 있는 그 먹잇감까지 이렇게 쳐다보고서는 독수리 날아서 이렇게 그 채가는 거 보셨습니까? 독수리가 딱 먹잇감을 보면요 소리도 안 내요. 쉬 내려온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얼마나 빠르면 슉 하고서는 그 웬만한 크기의 동물들은 그냥 그 독수리 발톱이라고 하죠. 독수리 발톱으로 꽉 잡아가지고서는 가는데 그냥 먹잇감을 채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높이 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높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날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뭐 높이 날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여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아시는 것처럼 감기가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흥 집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고민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고민. 저 지금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까 낮에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게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기침을 한 지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이제는 기침할 힘도 없는 거예요. 밤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막 이쪽 옆구리가 아팠다가 기침하는 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기침하는 게.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한 번 기침하면 한 번 고통스럽잖아요. 지금도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면은 갑자기 옆구리가 찌릿한 느낌 아세요? 이렇게 찌릿해가지고 어디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수그려야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침하는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옆구리는 아프지, 걱정은 되지, 목소리는 안 나오지,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번에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만큼 밤새도록 기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말도 안 된다 그러겠죠. 그렇죠? 기침할 때마다 제가 한 행동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구리가 너무 지금 흉내 내니까 아픈데 하여튼 그거 할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아프다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통증이 있는 거는 통증이 없으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의 사람이 뜨는 눈은, 믿음의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잠시 거하는 장막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막을 언제까지 입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장막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쓰라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다 부활의 몸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지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몸을 이제 우리는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힘입기 전에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이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셨던 것을 꼼꼼히 읽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약의 긴 역사를 다 담아내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부활의 몸, 십자가 이후에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살아계신 그 모습을 힘있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요즘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또 하나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하나님, 첫 번째는 뭐가 감사했냐면 하나님 겸손하라고 이렇게 아프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3주 전에 헬스장에 가서 제가 헬스를 막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다 안 믿으시겠지만 대학생 때 제가 막 이렇게 헬스를 좀 해가지고서는 좀 근육이 있고 등치가 있었는데 이게 다 빠지니까 우리 아내도 그런 적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막 그거를 제가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근육이 생기네 하는데 딱 기침이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 제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영어 예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해결해야 되는데 2주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함과 동시에 갑자기 몸이 나긋해지더니 그날 저녁부터 또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침 한번 나오고 옆구리가 통증이 올 때마다 한 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를 낫게 해주시는 걸로 끝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에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첫날부터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